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람은 무엇인지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게 됩니다. 돈을 귀하게 여긴 사람 돈을 사모하게 되고요, 애인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애인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저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복을 사모한 자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보다 성격적이거나 윤리적인 뛰어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뛰어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사모하는 거였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다투다가 태어나게 될 때 이 에서가 나오면서 발 뒤꿈치를 잡고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나왔던 이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지만은 야곱은 차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형 에서가 받는 복을 내가 받을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형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며칠 있다가 돌아오는데 형이 돌아올 때쯤 돼서 시장을 뺄 생각해서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이 오자 배고픈데 먹을 것 없냐? 그랬더니 형, 내가 팥죽을 끓여놨는데 장자의 명과 바꾸자. 장자의 명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꾸자. 그러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마침내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치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 하란 땅까지 도망가서 에삼 주집에 가면서도 갖가지 곤모 수술을 통해 자기가 부자가 돼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서 복을 받게 된 배경이 뭐냐? 사모했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나올 때 그냥 오신 분과 사모한 사람은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올 때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축복이야. 사모하면 그 사모한 은혜에 만족함을 주신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족함을 얻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야곱은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분이나 의해서 항상 멸시천대 당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항상 눈물로 아들을 사모했습니다. 아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때 엘리 제사장이 교회에 나와서 울고 있는 이 한나를 볼 때 술 취한 여인 같아서, 여자여 어디 네 술 먹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술 주장하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더니 1년 만에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분인 나이 10 아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든든한 아들 사무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 들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항상 숨어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장만 잡고 낫겠다는 믿음 갖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와서 옷장을 살며시 잡는 가운데 그의 12해 동안 혈류증 들었던 것이 한순간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모함과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했는데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뜻이 있는가? 첫째, 사모한다는 말은 열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다.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성공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건 성경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성공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열정을 통해 열매가 맺은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서울의 어떤 카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한 30분 늦었어요.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서울에 오는데 차가 너무 밀려. 근데 여러분, 차가 밀려서 그럴까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30분 전에 만나서 준비했을 텐데 그 몸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결국은 차 핑계 대고 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젓가락 문화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이 젓가락질 아무도 못하잖아. 이 젓가락질을 통해서 밥그릇, 국그릇 속에 있는 머리카락도 뽑아내는 이 열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우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커피 가게를 열었는데 10년 만에 세계적인 커피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성공 비결을 열정에 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커피 한 잔 한 잔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혹은 어떤 가치 있는 기업에 마음을 쏟아붓는다면 난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을 때 세계적인 커피회사 스타벅스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태플던상을 만들었던 존 태플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의 열정을 주위로 전념시켜라. 위대한 열정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당신의 삶을 열정으로 변화시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상 가운데 하나가 전미과학경시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상을 시상할 뿐만 아니라 주니어 노벨상을 할 수 있는 이 상을 받으면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어떤 학생이 면역체계에 대한 연구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인데 면역체계에 대한 것을 연구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원래 이 상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보니까 면역체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애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그 여자를 도움주기 위해서 나는 이 약을, 이 면역체계를 연구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밤을 지새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며 자를 찾았겠습니까? 열정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 몸을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이 죄악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열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날 만날 것이니라. 내게 장관 재물과 부귀가 있는데 나를 사랑한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고가를 채우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인 자가 물질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건강을 얻을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사모하세요. 열정을 갖고 오세요.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도전하라고 했잖아요. 제 목회 철학은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책이다. 근데 그 기적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런데 그 기적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난다. 이게 내 목회 철학이에요. 지나온 삶 보니 기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부흥회할 때 여러분 열정을 갖고 사모하는 가운데 모든 삶이 다 해결되는 기적을 채우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복음의 열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맞음도 배고픔도 동족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다 겪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 몸에서 그다 존귀 되게 하려 합니다. 오직 주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전진했더니 온 세상이 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면 그 일에 미쳐야 됩니다. 여기서 미친다고 하는 정신이 헷가닥한 것이 아니라 열정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겼던 훌륭한 선지들을 보게 되면 그 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그랬습니다. 기머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 음악가가 된 베토벤이 그랬습니다. 또한 종교인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랬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러했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름 다 되지 못할 정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터키와 그리스로 갔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게 되면 데링규라고 하는 지하 마을이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땅속에 마을을 만들었는데 무려 120m까지, 가이드의 말은 120m라는데 책을 보니까 83m, 지하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밑으로 들어갔는데 지하 8층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좁은지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사람 머리 조심하면 머리 조심 그렇게 다 들어갔어요. 그들이 햇빛을 쬐지 못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보니까 몸이 바짝 말랐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은 살먹고 통통하잖아요. 이 동굴을 지나가며 지하로 내려갈 때에 중간중간마다 큰 구멍인데 거기 돌 하나가 있었어요. 딱 막아놓으면 로마의 군인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럼 도망갔어요. 예배당이 제일 컸고요. 양을 키우는 물통도 있고요. 목욕통도 있게 되고요. 거기서 살았어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거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무려 300년을 지하 땅 속에 삽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면 이럴 수 있을까? 만약에 나로 하여금 그 시대 속에서 너는 장래 일도 앞에 일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하동을 살려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고 우리 구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속에 주에 대한 열정으로 땅속에 굴을 파고 거기서 30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결국 로마를 뒤집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메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면 천길 높이로 뚝뚝 솟은 그런 바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바위가 없는데 중국에 가면 이렇게 뾰족 뻗은 바위가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다가 수동을 지었어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동방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동방종교가 세상과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세상과 멀리하고 하니까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뚝 솟은 정말로 올라가기도 힘든 곳에다 수동을 지었습니다. 올라가려면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되고요. 내려오면 밧줄 타고 내려와야 되고 숱한 이민족이 왔지만 이걸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너무 기암절벽에 있어요. 세계 10대 불가 사이에 건축물을 할 정도로 메테오라에 있는 이 수도원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과 타협해버린 그들과 떠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뚝 솟은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던 그들의 열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세상이 부귀 명예 물질의 탐욕 속에 다 혼탁해져 버리는데 우리는 과연 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난 주에 대한 신앙 변치 않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란 말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에 대한 열정,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나도 사모하고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적을 통해서 승리하고 영역도 기억에 남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은 사랑한다는 말도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기쁘고 감격스럽잖아요. 옳은 일로 다 감당합니다. 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옛날 남편과 연애했던 걸 이야기하면 온통골에, 인제 온통골에서 군인 근무를 했는데 인천서부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신랑감 될 사람, 신랑도 아니야. 연애한데 찾아갔다 왔더라고요. 3년 군대 생활 매번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연애하면서 서로 간에 떠나버리기 안타까우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방에서도 서울까지 왔다 갔다 그랬던 부부도 있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열정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수고하고 많은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지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오늘 또 보면 부모님 얼마나 자녀들에게 희생합니까? 이번 수능 볼 때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했던 부모들이 애들이 대학 가고 이제 결혼하게 돼서 지들 삶 사면은 내 온대로 안 될 때 불평합니다. 나 헛살았어. 내가 너희들 이렇게 키우려고 내가 했니?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애들이 변했을까요? 애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변했을 뿐이에요. 애들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했을 때 주는 것만 해도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그냥 애들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본래 자식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자식은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도 행복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상대방이 단점이 보이게 되고 나만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은 수고와 인내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서로 섬기고 수고하며 인내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니까 섬김이 또한 인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다 보니까 의무로 바꿔졌습니다.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인내를 반복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 섭섭함이 늘 따라다니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예배한테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긴 한데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걸 바라보면서 교만해졌어요. 원망하고 불평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날 안 알아준다.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지? 사랑이 있을 때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인내해서 기쁨이 있었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남의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촛대 옮기겠다. 내가 너를 떠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첫사랑이 있다면 첫사랑이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냉랭하게 되고요, 의무감으로 만나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첫사랑을 회복해서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모한다는 말은 열정이 있다,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데 순종한다는 말도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면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만한 그릇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은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가운데 그를 준비케 만드셨고, 그를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에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가난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인물이 잘났는가 못났는가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축복의 양은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준비된 그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 때 선지 생도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빚만 잔뜩 남겨두고 두 아들이 아버지 빚 때문에 포주에게 팔려가게 됐을 때에 선지 생도 아내가 엘리사 선지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에서 신학교 갔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들이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될 텐데 도와주세요. 여인아,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두 아들과 다니면서 기름을 많이 빌려라. 내가 잘되고 부자고 잔치가 있으면 그릇 빌린 것도 얼마나 등기양양합니까? 아이고, 저 집은 부자니까 그릇도 빌리겠지 하는데, 남편 죽어버리고 빚더미에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릇 빌려달라 하면 저거 혹시 내 그릇 갖고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는 왜 그런 일을 내게 시킵니까? 말하지 않냐고 두 아들과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큰 그릇 작은 것 다 갖다가 골방에 들어갑니다. 골방에 그걸 쫙 펴놓고 나서 기름병을 붓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기름을 부었는데 그릇이 빈 곳마다 채우면 또 기름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릇이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뚝 끊어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기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어머니, 다른 그릇 없습니다. 그릇이 다 떨어졌습니다 했더니 기름이 뚝 멈췄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은 그치게 됩니다.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형통의 복도, 능력과 은사의 복도, 지식의 복, 기적의 복 등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은 내가 그릇을 딱 다 차고 나면은 그릇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복을 주려고 준비하지만 내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배가 빵빵히 찼는데 신라호텔 뷔페에 가봤자 하나도 못 먹잖아요. 배가 고프면 김치에다가 깍두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맛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모한 심령, 내가 정말 그릇이 비어서 순종하고자 할 때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번 붕해를 통해 여러분 그릇을 마음껏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빛께서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이 주신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에 깊이 들어가서 놀라운 능력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가는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한 분 한 분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하라 했던 것처럼 기적에 도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 땅에 증가하는 증된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